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에서 기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자라는 그러한 문구 아십니까? 꽃길만 걷자라는 그 짤막한 문구. 이 문구는요, 누군가의 앞길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이고 그러한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한 자녀들에게 꽃길만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건요, 그 아이의 대학 생활에 순탄하고 좋은 성적과 좋은 교수님과의 만남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허락하며 그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짧은 멘트인 것이죠.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요, 그 신혼생활이 행복하고 순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의미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업자에게는 꽃길만 걸으세요는 번창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최근에 꽃길만 걷자라는 그 짤막한 문구가 SNS나 TV나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짧은 글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축복하는 말이죠. 꽃길만 걸으세요. 화려하고 순탄하고 향기로운 그런 길만 걸으세요라는. 여러분도 꽃길만 걷고 싶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꽃길만 걷자라는 그러한 말, 순종의 길 앞에서 우리가 꽃길만 걷자라는 그 말이 참으로 무색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믿음의 순종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순종의 길은, 그리고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는 그 순종의 길은 아쉽지만 절대로 꽃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꽃길, 그러한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과 같이 고된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순종의 길이 너무 어려운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를 들면은 말씀 가운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 말씀의 순종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힘있게 격려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 내뱉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들을 봤을 때 더 저주하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돌이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편이라는 불특정 장소를 가리키시면서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장소를 명시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호수 저편이라는 짤막한 단어만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는 어떠한 정확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호수 저편에서의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아주 커다란 그러한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 기록된 이 장소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인데 수면이 약 바다보다 약 210m나 낮고 남북 길이, 세로의 길이가 21km, 가로의 길이가 약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심은 약 50에서 6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장소가 없이 그저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한 것을 조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자라고 말하면요, 저는 하자라는 단어보다 저는 무엇이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자이면은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뭘 먹지를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자 했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도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어찌 보면은 위대하다, 멋지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지를 모르고 걷는 길은 그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 반복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발을 내딛는 첫걸음이 우리가 순종의 걸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길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처음 내딛었던 그 한 걸음 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들을 허락하실 것만 같은데 그 과정들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점점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 가운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순종의 길이 꽃길과 같을 수 없으나 우리가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의 길이 꽃길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길이 아닌데도 기쁘다라고 고백해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가에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1절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 광풍 가운데 문제 앞에 위험을 닥쳤어요. 위기가 닥쳤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순종의 길, 그 어렵고 힘든 그 순종의 길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종의 길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배를 띄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3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매라는 그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우리 주님이니까 그렇게 섬겨야지. 당연히 우리 주님 그렇게 섬겨야 되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짧은 문구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러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모시고 가는 것이 정말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것일까? 이렇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민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짤막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 김정한이라는 배는 그 배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그 배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라는 멘트였어요. 여러분, 배의 키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입니다. 즉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것이죠. 만약 키가 없다면요, 그저 배는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너 김정한이라는 배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키는 누가 붙잡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에 오른 제자들 앞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잠잠한데 북쪽의 헬몬산이라는 그 산에 차가운 바람과
호수 면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은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폭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네 명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요 배에서 사는 것이 생업이에요. 어찌 보면은 배를 타는 그 모습 자체, 그 능력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제자들보다 그 배를 열심히 통제했을 거예요. 풍랑과 광풍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커다란 문제를 맞이하게 됐고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우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굳이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최근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에 2학년 2반에 소속되어 있어요. 2학년 2반. 네? 다행히 2번은 아닙니다. 2학년 2반에 2번은 아니고요. 제가 2학년 2반에 반장이라는 그러한 자리를 섬기고 있는데 반의 리더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 반을 이끌고 그 반 가운데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조율하는 그 자리인데 이번 학기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4월부터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전면 대면 수업으로 바뀌겠다. 특정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면 수업으로 나와라 해가지고요. 학교에 나아갔습니다. 4월에. 1년 4개월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않았던 그러한 전도사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자니 참으로 어색한 거예요. 멘트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남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어색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뭔가 좀 하나됨의 좀 필요성을 느꼈다. 교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러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MT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하나됨의 교제를 위해서 MT를 기획하는데 마음이 맞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준비팀을 꾸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을 경험했던 전도사님들을 만나니까요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에 예배, 기도회, 식사, 섬기, 장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보는데, 그 아이디어를 듣는데 되겠다. 이거 되겠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들을 믿고 5월과 6월 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딱 3, 4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오늘 제자들에게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원래 MT 장소를 그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그 장소를 예약했었는데 오래된 기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난 목요일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죠.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기도원의 지반이 너무 약화가 됐다. 그래서 7월 달에 있는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통보를 줬어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고 계획이 취소되고 함에 따라서 준비팀 가운데 갑작스러운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제가 또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한 섭섭함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 너무 힘든데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바쁜데 왜 이렇게 꼭 이 시간에 해야 됩니까? 이러한 시작부터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작은 섭섭함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반장으로서 그 상황들을 조율하고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왔지 않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MT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러한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생각들을 모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사님들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기도하겠지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우리가 단 한 번도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급하게 그냥 전도사님들에게 전도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지난 이틀 전이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MT를 다녀왔어요. 그 가평에 있는 장소에서 MT를 하고 왔는데 MT 시작하는 첫날부터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35명이나 신청했었는데 19명까지 줄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가 어떻게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화가 나죠. MT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틀 동안 MT를 잘 다녀왔고요. 근데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MT 때문에 즐거웠다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첫걸음을 내딛어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키를 그 공동체의 키를 내가 붙잡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키를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본 가운데 앞서 MT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기도뿐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한다고 해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기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리를 지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번에 중보기도 학교를 하죠. 중보기도 학교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과정, 순종의 길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바람이 잠잠해졌고 고요해졌던 것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세 복음서가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그 다른 표현으로 인해서 성경이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에 올랐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재미있는 표현인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던 모습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서로가 이렇게 물어요. 4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41절에 제자들에게 서로 묻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요 요새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삶 가운데,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요. 내가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알길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더 깨달음과 결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자들은 한 배에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향한 알미 없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봤던 짤막한 영상이 있었어요. 20초, 30초짜리 짤막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는 강아지랑 강아지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강아지 주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강아지 주인은요, 선반 앞에 이게 선반이면요, 강아지 주인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서 서 있었어요. 강아지가 쫑쫑쫑쫑 올라와서 선반 앞에 이렇게 주인을 등지고 서서 앞발을 휙 들더니 그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뒤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강아지가 몸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좀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는 안 하겠지. 주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안 하겠지. 분명히 다른 사람이니까 분명히 안 할 거야. 주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걸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댓글에 이런 글들이 달렸어요. 강아지랑 주인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인다. 관계 가운데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보인다. 강아지가 주인을 신뢰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주인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에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알기 위해서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분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100번 1000번 계속 귀가 따갑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가끔씩 어떤 아이들은요, 왜 자꾸 성경 읽어야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돌하죠. 전도사가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뭐라 하냐고. 그런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성경을 읽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